사도 바울과 40인의 암살단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아람 민족이 사는 중동 쪽에서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진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그 주문 아세요? 우리 청소년들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열려라 참깨 아시는 분? 와, 네, 우리 유치원생도 아니까 그것만 알죠? 열려라 참깨만. 네, 이 열려라 참깨 이 주문이 온 세상에 퍼지게 만든 책이죠. 그 동화인데 바로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입니다. 알리바바는 되게 가난한데 되게 착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우연치 않게도 도적들이 그 보물 창고를 열 때 그 주문을 알아버렸어요. 그 주문이 뭐냐면 열려라 참깨 해가지고 그 안을 딱 보니까 막 금은보화가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적들이 이제 나중에 알았어요. 저 알리바바가 우리의 주문을 알고 있다. 이 보물을 지키기 위해서는 저 알리바바를 없애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알리바바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도적의 숫자가 40명이 죽이려고 했는데 온갖 꾀를 쓰고 작전을 펼쳤는데 결국에는 못 죽였어요. 못 죽이고 40명이 도리어 다 죽임을 당했죠. 오늘 본문 얘기가 그런 얘기죠. 자,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40명의 암살단이 있어요. 40명의 이 테러 단체 같은 이 조직이 있는데 놀랍게도 바울이 죽지 않았다. 어떻게 그가 죽지 않았을까? 자,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모세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약 한 30년 전에 자기들이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 왜 죽였냐면 예수가 성전을 더럽히고 모세 율법을 모독한다고 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헛된 주장을 해서 유대인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는데 바울이 똑같이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사실을 알고는 바울을 찾아서 계속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름을 죽여야 된대. 저 예수를 우리가 못 박아 죽였던 것처럼 이 바울도 죽여야 된다. 21장에 30절 31절 보면요, 바로 앞장에 있으니까 보실 분들은 보시고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을 알고는 저 바울이 바로 그 예수의 제자 바울, 예수와 똑같이 행동하고 말하는 바울, 우리 잡아 죽여야 된다 하는 거죠. 근데 또 35절에도 보면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죠.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그래서 무리들이 바울을 에워싸고 폭행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마다 구해준 게 천부장이 로마 군대를 막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구해줬죠. 이제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죠. 오늘 본문도 바울이 죽을 뻔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바울을 신문하려고 하는 공회가 열렸죠. 이 공회는 뭐냐면 오늘날 국회의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회를 이제 법적으로 통치하는 그 이제 공의회, 산헤드린 공의회, 공회라고 하는데 그 공회가 열렸는데 거기에서 이제 큰 분쟁이 생긴 거죠.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바울이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바리새인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우리랑 비슷한 사람이잖아 해가지고 되게 호의적인 마음이 생긴 거야. 바울을 죽이면 안 되겠는데 이 마음이 막 생기는데 사두개인들은 아니다, 저놈은 진짜 이 나사렛 예수가 똑같은 놈이다 해가지고 죽여야 된다 해서 두 세력이 막 크게 다투고 싸우고 천부장이 옆에 지켜보니까 바울을 죽일 것 같아. 10절에 그랬죠.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바울의 몸이 찢겨질까 걱정이 돼가지고 군대에게 명령해가지고 야 바울을 빨리 뺏어가지고 우리 군 부대에 데리고 가서 보호해라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그 부대는 안토니아 요새라고 하는 예루살렘 그 성전 옆에 있는 로마군 부대입니다. 그리고 데리고 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우리 읽어봤던 것처럼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40명이 새롭게 어떤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등장했다는 거예요. 12절 13절에 나오죠.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바울을 죽여야 우리가 그때부터 밥을 먹겠다.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마시지도 않겠다. 와, 정말 무서운 이 암살 조직이죠. 4명도 아니고 10명도 아니고 40명이 그렇게 이를 갈면서 죽이려고 하니까 거기서 바울이 안 죽는 게 이상하죠. 정말 어떻게 보면 큰 위험이 바울에게 닥친 것입니다. 로마 군대가 지켜준다고 해도 바울이 살기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힘과 권력을 가진 대제사장과 또 장로들이 이 40인의 암살 조직과 같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로마를 움직일 수 있거든요. 로마 군대를. 천부장도 움직일 수 있고. 그러니까 되게 지금 큰 위기에 처해진 거죠. 보세요. 그래서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단 말이에요. 작전을 잘 짜면 우리가 바울을 죽일 수 있다. 14, 15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 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바울을 죽이려고 작전을 짰죠. 지금 바울이 어디 있다고요? 안토니아 요새의 로마 군병들의 보호 아래에 있어요. 이 죄를 끄집어 나오게 해야 되는데 결국은 공회를 다시 열자는 거야, 국회를. 그런데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인데 한통속이잖아. 그래서 이 40인 이 결사대, 이 암살단이 그들에게 말해가지고 다시 우리가 바울을 좀 조사해봐야 되니까 공회를 엽시다. 네, 이렇게 그래서 나오게 하면 길에 숨어 있다가 우리가 급습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괜찮은 작전이잖아요. 로마 부대에 못 쳐들어가요. 그러니까 나오게 하는 거지. 그런데 이런 치밀하고 굉장히 전략적인 이런 작전을 세웠는데 이런 노력이 그냥 실패로 돌아가 버렸다. 여러분 그게 왜 실패가 되었을까요? 실패하기 어려운 작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한통속이고 다 권력들이 있고 또 40명이 완전히 죽이려고 정말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대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바울이 살아난다는 게 이게 되게 어려운데 근데 이 작전이 실패로 돌아갔다. 왜 실패로 돌아갔을까?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등장한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예상하지 않은 막 천사처럼 등장했어요. 첫 번째가 바울의 조카가 등장하고 두 번째로는 천부장이 말도 안 되는 헌신을 한 거야.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랬는지 몰라요 지금도. 자, 먼저 이 조카의 활약을 봅시다. 16절에서 22절까지 그 내용이거든요. 16절에 바울의 생질이 갑자기 등장하죠. 이 생질이라는 말은 조카라는 말, 조카. 그러니까 바울을 삼촌이라고 부르는 친척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연구한 분들에 의하면은 예루살렘 근처에 바울의 누나가 살고 있었어요. 바울의 누나가 살고 있었고 바울의 이 누나의 아들인데 많이 커가지고 청년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 누나가 이 바울을 되게 사랑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야, 바울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내가 궁금하니, 엄마 너무 궁금하니까 네가 가서 좀 한번 살펴봐라, 이렇게 했던 것 같아. 그러다가 비밀을 알았죠. 40인의 이 암살단이 바울을 죽이려고 어떤 작전을 짰는지 이걸 알아버린 거죠. 원래 여러분 이게 비밀이잖아요. 작전이란 건 비밀인데 비밀이 이렇게 밝혀지게 되면 그건 되게 실패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바울의 조카가 성경에 정말 바울의 친척이나 이 관련해서 등장한 사람은 유일해.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왜 갑자기 이때 뭐냐고, 바울의 조카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비밀 작전을 천부장에게까지 전달을 하잖아요. 그래서 천부장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그 가난하고 착한 알리바바가 어떻게 이 무지막지한 알리바바를 죽이려는 40인의 도적으로부터 피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도적들을 다 해치울 수가 있었나. 거기에는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알리바바의 집에서 하녀로 일하고 있던 모르지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매우 지혜로워가지고 이 40인의 이 도적이 알리바바를 죽이려고 온갖 작전을 펼칠 때 그것을 기가 막히게 알고 또 깨달아서 되치기 작전, 반격을 제대로 해가지고 이 40인의 도적들로부터 알리바바를 다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 모르지나 같은 지혜롭고 용감한 조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은 적의 비밀을 알아냈고 그것을 지체 없이 바울에게 알렸고 천부장에게까지 알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울의 조카가 이런 활약 안 했으면 바울이 살아났을까요? 죽었겠죠. 밖으로 나왔다가 당했겠죠. 자, 또 바울을 구원하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천부장이에요. 천부장은 1000명의 로마 이 군병들의 지휘자잖아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면 1000명이 움직이는 거예요. 로마 그 군사들이. 로마 군병들 되게 세잖아요. 막 세계를 정복한 이런 엄청난 막강한 전투력을 가진 군대인데 1000명을 다스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울이 로마 사람인 거 정도는 알았지만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몰라요.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도 웬일인지 바울을 보호하는데 막 자기가 가진 권력과 로마 군대 힘을 다 이용하는 거죠. 얼마나 그 힘을 기울였는지 한번 잠깐 보면요. 첫 번째 22절에 나와요. 바울을 구출하려는 작전이 세워나가지 않게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비밀. 원래 여러분 반말은 누가 들어요? 반말은 누가 들어? 쥐가 듣고. 낱말은 누가 들어? 새가 듣죠. 비밀은 참 지키기가 어려운 건데, 그래서 유대인 이 40명의 암살단의 그 비밀이 드러났잖아. 비밀이 바울의 조카에게 알려지면서 완전 꽝으로 돌아갔는데, 이 천부장은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게, 너 이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거 밝혀지면은 바울이 너의 외삼촌 위험하다. 그래서 비밀. 그런 노력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한밤중에, 이게 몇 시냐면은 밤 9시예요. 여기 제3시라고 써있죠. 23절에 백부장들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작전을 펼치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근데 한밤중에 로마 군대를 몇 명 동원했어요? 거의 500명이나 동원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 23절 보세요. 보병이 200명이다. 로마 군대 보병 생각나요? 영화 보면 나오죠. 방패 막 이만한 거 들고 막 검을 들고 이 전식 갑주 이고 막 탁탁탁 이렇게 해서 가잖아요. 싸우면 정말 아무도 이 로마 군대 이기기 참 쉽지 않은데 200명. 그 다음에 말을 탄 기마병, 되게 빠르죠. 이 기마병이 기병이라고 하는데 70명. 그리고 긴 창을 들고 막 이렇게 달려오면 누가 거기 무서워가지고 대적하겠어요? 이 창을 든 로마 군병들이 200명.
그래서 470명이니까 500명 정도고 천부장 자기 부대의 반절을 다 동원한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눈치 못 채게 그것도 깜깜한 밤에 9시에 비밀 야간 작전을 펼친 거고요. 근데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무슨 470명이나 동원합니까? 그 한 명 보호하는데. 한 10명만, 기마병 10명만 동원해가지고 말을 태워가지고 샥 달려가도 될 것 같은데. 이 천부장이 좀 이상한 것 같아.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어쨌든, 완벽한 작전을 펼쳐가지고, 바울을 보호하려고 했던 거고요. 세 번째 노력이 나와요. 세 번째 노력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작전이 퍼펙트하게 완전히 성공하도록 편지를 씁니다. 누구에게 편지를 썼어요? 벨릭스 총독에게 편지를 썼는데, 우리는 이 천부장 이름이 좀 궁금하잖아요. 여기서 나와. 뭐라고 나와? 이 천부장 이름이 25절부터 30절까지 이제 편지 내용인데, 26절에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지금으로부터 한 2000여 년 전에 썼던 이 천부장의 편지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쨌든 이 천부장은 자기의 이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온 힘을 다 기울이는 걸 볼 수 있고요. 벨릭스 총독은 누구냐면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잖아요. 빌라도 총독 이후에 바로 총독은 아니고 이제 여러 총독들이 바뀌는데 지금 바울 시대의 총독이 바로 이 벨릭스 총독이에요. 그리고 되게 천부장보다도 훨씬 권력이 있고 천부장보다도 훨씬 능력이 있고 대단한 이런 사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천부장은 바울을 자신보다 더 높은 권력자인 벨릭스 총독에게 보내서 40명의 암살단으로부터 바울을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이렇게 편지까지 쓴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열심입니까? 그래서 바울의 조카가 갑자기 등장하고 난데없이 또 이 글라우디오 루시오 천부장이 우리가 생각해도 이상할 정도로 이렇게 엄청난 헌신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바울의 생명이 이 막 살기가 등등한 40명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가 될 수 있었죠. 여러분,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런 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한밤중에 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죽을 뻔했는데 살아난 것이고, 그래서 이 일은 바울의 조카가 한 것 같고 천부장이 한 것 같지만 그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11절 한번 보면요, 우리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이거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1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큰 목소리를 읽어야 됩니다. 자,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날 밤, 영어로 이렇게 써있어요. That night. 그날 밤 중요한 밤이죠. 어떤 밤입니까? 바울 입장에서 생각하면 너무 괴로운 밤입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찢겨 죽을 뻔했던 그 순간이 바로 전에 지나고 아직도 생생했던 무서웠던 밤이에요. 여러분, 깜깜한 밤에 혼자 좁은 방에 갇혀 있었겠죠. 그때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바울의 심정도 빛 한 조각 없는 깜깜한 밤이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이전에 계속 봤지만 바울이 예루살렘 올 때는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함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런 막 결심을 하고 각오를 하고 이렇게 왔잖아요. 근데 그 실제로 일어나니까 이게 우리 생각할 때하고 실제로 정말 위험이 닥칠 때하고 이게 우리 많이 다르잖아요, 생각이. 여러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온 이유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랬어요. 내 민족이에요. 자기도 바리새인이고 나도 아브라함의 자녀고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고 멸망하는 것을 바울은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와서 공회가 열리고 바울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바울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한 명이라도 구원하기를 너무 원했어. 자기 죽는 것보다도 자기는 그것이 더 소원이. 아니 죽고 사는 것보다도. 여러분 한 명이라도 믿었다면 바울이 이렇게 절망의 밤을 보내지는 않았을 거예요. 죽는 것은 괜찮습니다. 각오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했는데도 한 명도 반응이 없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견딜 수 있겠냐고요. 정말 내가 사생결단하는 심정으로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내 완전히 삶을 던졌는데 결과가 꽝이다. 그것처럼 좌절하고 절망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그날 밤 바울은 밤 같은 절망 속에서 잠을 자지 못했을 것 같아요. 탄식했겠죠. 탄식하면서 신음하면서 주님께 이것이 신음인지 기도인지 알 수 없는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을 것 같고요. 우리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인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는 자리에서 뒤척이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무릎 꿇고 간절히 마지막 사력을 다해서 도대체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 아시잖아요. 저는 주님의 일 하다가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떤 반응도 없고 어떤 열매도 없고 주님 제가 지금 하는 것이 주님의 일이 맞는 것입니까? 주님 저는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청소년들도 그렇고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죠. That night, 그날 밤이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괴로운 밤, 잠이 잘 안 오는 밤, 너무 불안과 걱정 속에서 떨리는 밤, 그런 불면의 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 괴롭고 불안이 극에 달하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 떨리는 밤에 여러분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울 곁에 오신 것이죠. 바울의 처진 어깨를 받쳐주시고 바울의 축 늘어진 손을 잡아주셨고요. 따뜻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11절을 제가 좀 쉽게 번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아 용기를 내어라. 바울아 힘을 내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지 않느냐.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반드시 로마로 간다. 네가 이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했던 것처럼 너는 로마에서도 나를 반드시 증거해야 된다.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복음성이 하나가 떠올랐어요. 여러분들 잘 아는 복음성이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힘이 없고 내 마음이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여러분 바울에게 주신 예수님의 따뜻한 말씀은 깜깜한 이 방을 환히 비추는 말씀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거잖아요. 바울 너는 절대 죽지 않아. 두려워하지 마. 용기를 가져. 너는 반드시 로마로 갈 거야. 약속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단잠을 잘 수 있었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우리가 또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자, 그날 밤 너무 괴롭고 힘든 밤이었는데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 속에서 확신을 가졌잖아요. 내가 죽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힘들지만 상황이 너무 어렵게 돌아가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해서 용기를 가졌단 말이야. 근데 날이 새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2절에 날이 샘에 사탄이 더 역사하는 거죠. 날이 샌 이후에 40인 암살단이 조직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죽이기 전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아침이 되니까 더 큰 위험에 빠진 거예요, 바울이. 이때 우리가 시험에 들죠. 분명히 내가 은혜 받았는데, 내가 분명히 주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힘을 얻었는데, 다시 현실로 가보니까, 이전보다 더 어려워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때 우리가 시험에 들죠.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한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주님께서 갑자기 바울의 조카를 등장을 시키셨고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천부장이 헌신하게 하셔서 바울을 가장 안전한 벨릭스 총독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하신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의 조카도 천부장도 자기들이 왜 이렇게 하는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이렇게 거창하게 쓰임 받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부지불식간에 찾아오는 그 밤이 있어요. 깜깜한 밤이 있고 힘든 순간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밤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다면,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고 음성이 들리지 않죠. 그러면 하나님 안 계신 것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옆에 딱 서 계시지 않죠. 그러면 예수님 안 계신 것입니까?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늘 우리 곁에 계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도 항상 거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 주님을 우리가 못 만날까요? 왜 살아계신 이 주님을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지 못합니까? 그건 사실 너무 간단하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아서 그래요. 괴로울 때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생각처럼 어렵죠. 괴로울 때 주님 찾기 싫어요. 그냥 내 삶을 내 마음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싶은 생각이 훨씬 더 많이 들죠. 주님을 우리가 언제 만날 수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여러분, 괴로운 그 밤에 우리는 뒤척이면서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침대에서 내려오시고요. 침대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딱 꿇고 주님하고 간절히 부르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근데 우리는 괴롭고 힘겹고 슬플 때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를 생각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지나가겠지 이렇게 버티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주님 우리가 같이 계세요. 안 계신 게 아니라고. 우리가 안 찾으니까, 부르지 않으니까, 간절하게 부르지 않으니까.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을 간절하게 만들거든요. 누워서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가 간절합니까? 무릎 꿇는 순간 내 마음이 간절해져요. 그래, 주님은 살아계시지.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주목하여 바라볼 때,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 멀리 계신 것이 아니고, 그렇구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셨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슬플 때 평화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이 없고 연약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너무 잘 아시는 찬양이죠? 그 찬양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겠습니다.